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썰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썰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홍수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해 보며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신앙적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폭염과 폭우 속에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감사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적도 부근에서 밀어올리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그리고 북극에서 내려오는 건조하고 찬 공기가 한반도에서 부딪히면서 무려 구름의 두께가 15km나 되는 구름띠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장마는 끝났는데 두 번째 장마를 맞이하면서 국제적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비를 쏟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역사의 기록이 남을 만큼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이 군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시간에 100mm 쏟아졌죠. 하루 종일 250mm가 쏟아지는 그래서 나운동 지역의 도로와 주변의 상가들이 물에 잠기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충청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부여 지역은 산사태가 일어나고 집이 떠내려가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수도권 지역은 어떠했습니까? 110여 년 만에 기록되는 엄청난 폭우로 물폭탄이라 그랬죠. 한강이 범람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려서 한강 지류인 색강들이 범람하는 일에 이르렀고 강남, 서초 지역에 많은 침수로 인해서 또 신월동의 일가족 침수로 인해 사망하게 되는 일까지 수십 명의 인명피해와 8,000대 가까이 되는 많은 자동차가 물에 잠기는 엄청난 재산 피해까지 가져다 주는 그러한 홍수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유럽에는 가뭄으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와 방글라데시와 미국 같은 지역에도 기록적인 폭우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식량의 문제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예견할 정도로 자연의 재해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이 지구촌의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무려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단일 사건으로 이렇게 많은 분량의 내용들을 담고 홍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홍수의 원인이 왜 일어났으며 홍수의 과정은 어땠고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떠했으며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세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홍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영적인 상황이었을까요? 홍수라는 재난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도록 인류를 축복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다가 심지어는 탄식까지 하게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자 독보석 같은 죄의 세력들이 퍼져나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성이 경건하게 살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들에게까지 침투하게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도 파괴되어지고 영광의 대상으로 지음받은 것도 무의미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배우자 선택을 올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자녀 손들이 결혼하는 것을 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을 보고 혹 안타까워하시거나 탄식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미혼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손들이 결혼을 위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스스로 선택하게 하지만 분명히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서 외모를 보지 않고 내면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가정에 자라난 그 사람의 나의 배우자가 될 것인가, 옳은가,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아 결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지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결과로 세상에 가득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체와 영혼이 마비된 상태에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육체적 표현을 빌어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을, 탄식하는 마음을 표현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은 이제는 800세, 900세까지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120년으로 연수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은 하나님이 탄식하고 근심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죄악이 가득한 완력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이 바로 노아 당시 홍수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세상에 가득한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늘날에도 자연계는 탄식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지구촌은 죄로 말미암아 홍수, 가뭄, 재난, 지진, 공해, 여러 가지 전염병,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을 통해서 안타깝게도 감당하지 못하는 재난을 겪으며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손을 다 내려놓고 쳐다보기만 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에 따른 재앙으로 보는 시각을 가진 성서 기자가 그 재난의 홍수의 원인과 과정과 그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해 남긴 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 세상에 가득한 죄에 대한 대가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시겠다고 피조물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탄식하심은 7절의 말씀대로 홍수의 심판이 되어 닥쳐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홍수를 피해를 겪으며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질문하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노아 시대처럼 영적으로 죄악에 관영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일어날 만한 그런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짐승같이 자기 육신적인 생각과 의지와 판단으로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내면을 보지 않고 외면을 바라보고 영적으로 보지 않고 육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결혼들의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결혼이나 직업이나 가정이나 역사나 신앙의 가치관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동기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지금 짐승 같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정의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볼 때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언행심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많은 문제의 죄성들, 그의 영향을 받아 행동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 결국은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자가 되어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이와 같은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어이롭게 서 있는 한 주인공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기록되어진 노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 역사를 보건대 아무리 악한 세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진 사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하여 그 사회 속에 엄밀히 남겨놓은 신앙인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노아는 홍수 이전에 폐기한 사회 속에서 유일하게 남김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고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당시 널리 퍼진 죄악의 흐름을 역류하여 홀로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신앙을 지켜나가는 구원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이제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에 따른 재난이 끊이지 않는 현대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떤 특권을 주시며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배워서 의인으로서의 삶을 사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심판으로서 닥친 홍수를 잘 대비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하였던 노아의 신앙적인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창세기 6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 질서와는 다르게 세상이 여러 악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염려하신 끝에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십니다. 이 계획에 따라 당대의 의인이었고 또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노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죄악의 홍수 속에 떠내려가게 되는 상황에서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남은 자로 구원받았음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의 재난 속에서도 남은 자로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노아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간다면 어떤 찬양을 즐겨 불렀을까요? 아마 오직 예수뿐이네라고 하는 찬양이 아니었을까요? 온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센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노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노아는 따라서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의의 상속자로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십시오.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들은 대로, 느낀 대로,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완전한 자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전하다는 말은 실수를 전혀 하지 않는다거나 실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아무리 던져도 곧바로 일어섭니다. 어떠한 불균형의 바닥에도 던지면 그대로 일어섭니다. 왜 그러세요? 무게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신앙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그 중심에 계시기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도 노아는 세상을 향하거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투철하면 투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지킴으로 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심판적 홍수와 같은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려면 우리는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와 같은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들에게 뿌리 깊게 내재해 있는 보편적인 죄성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급기야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민망할 정도로 폐괴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것을 멸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하나님 계획한 심판을 실행하시면서 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명령이었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치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오랜 세월 무려 120년에 걸쳐 노아의 방주를 완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아의 신앙을 보시고 인정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을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죄악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시간 노아가 홍수 심판에 살아남은 자가 되게 한 신앙적 태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서 우리도 그런 신앙적인 태도로 살아간다면 노아 시대의 홍수 같은 재난이 끊이지 않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안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앙적 태도여야 할까요? 첫째로 재난의 때에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신앙적 태도로서 우리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에 걸쳐 방주 건조를 마무리합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갖은 수모와 또 조롱을 당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 짓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며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일에 추호의 타협이나 절충을 허락하지 않았고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하여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신앙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게 주어진 신앙관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영적인 환경 속에서 또 사회적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재난 앞에 안전을 보장받으려면 취해야 될 신앙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노아가 아무리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살아갔다고 하지만 지금 노아가 지어야 할 방주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항공모함과 같은 규모예요. 그 크기의 항공모함 같은 방주를 짓는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크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생각에 따라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제 구조를 변경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크기대로 방주를 만드는 것에 집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그런 노아에게 후대에 신명기 5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대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노아는 그 가족이 함께 그 심판 가운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수 이후에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신세계에서 살 때에 너희 날이 길리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축복까지 노아는 보장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이 이르자 이 세 가지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함께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것을 명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들은 대로 방주에 들어가는 일들을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행합니다. 그러는 방주에 들어갈 때 구체적으로 하나님 노아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금수, 모든 짐승과 함께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7장 2절 3절 보십시오. 그대로 행합니다. 특이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부정한 짐승도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드리라는 거예요. 왜 부정한 짐승을 드리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이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부정한 것이라도. 그것을 위해 남겨주신 거예요. 또 왜 정결한 짐승은 부정한 짐승보다 7배나 더 많이 거두어 드리라고 했을까요? 먼저 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이 더 많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정결한 짐승들, 번식력이 강합니다. 약한 짐승들이 번식력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유예 기간을 주셨어요. 4절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7일이라는 유예를 주신 거예요. 노아는 7일 동안 들은 말씀대로 홍수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7일간은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일수록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락한 노아 시대 때에 배가 완성될 때까지 무려 120년을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이후에 일주일간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 주어진 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진정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기회였던 거예요. 실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구한 영혼 구원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즉시 이 세상을 멸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유예 기간 일주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 절망과 그 재난 가운데 건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나가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4절을 보십시오.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어떻게 하신다? 썰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검수를 데리고 들어갈 것과 7일 만에 마무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들은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해 나아간다면 어떤 위기나 재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서조차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우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신앙적 태도는 따라서 합니다.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구체적으로 지으라 했을까요? 노아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원치 않는,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노아의 그렇게 엄청난 규모의 방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이즈까지 다 주시면서 지으라 하신 이유는 노아를 구원하고자, 그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또한 구체적인 명령의 매 단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 480세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오십니다. 야, 방주를 치어라. 그 명령에 무려 12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이즈에 따라 배를 건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0년 안에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7일 만에 정결한 검수,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 1쌍씩, 그리고 조류 7쌍씩, 그리고 여러 다양한 식물들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을 다 방주에 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600세가 되는 해에 2월 17일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노아와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노아는 창세기 7장 5절에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우직하리만큼 하나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한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부터 완성할 때까지 행했던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그와 그 가족과 그리고 그 모든 생명체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재난의 시대에 재앙의 세대를 맞이하면서 그 재앙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려면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로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순종하는 자에게 빛과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생활 속에서 실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와 손들이 세상과 구별된 부모의 신앙적 태도에 좋은 영향을 받아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여 죄악의 홍수 속에서도 심판의 재난 속에서도 다시 살아남는 영광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난 가운데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오늘 우리 가져야 할 신앙적 태도는 따라서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생명체제되는 방주에 들어갔을 때 마침내 홍수가 시작됩니다. 자, 홍수의 과정을 보십시오. 지하수가 터졌다고 했어요.
하늘 문이 열렸다고 했어요. 그것도 무려 40일 동안 밤낮으로 24시간 내린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재앙의 수준이었지 않았을까요? 오늘 창세기 7장 17절로 20절 말씀에 의하면 40일간 쉬지 않고 물폭탄이 터진 거예요.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하여 산이 잠겼어요. 가장 높은 산도 다 잠겨버린 거예요. 산 위에 있던 3층짜리 이 방주도 물에 뜨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내린 물폭탄으로 천하의 산이 모두 잠겨버린 거예요. 이제 물만 보이는 홍수 상황이 며칠간 150일간 계속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2주간 동안 전국 곳곳에 내린 폭우로 인해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시간에 30mm가 비가 내리면 그것을 우리는 폭우를 뛰어넘은 물폭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40일 동안 쉬지 않고 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시간에 30mm 내리는 걸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내린 걸 강수량을 측정해 봤더니 무려 288m예요. 만약에 100mm 시간당 100mm 폭우, 몇백 mm 폭우가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미터로 강수량이 올라가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홍수 이야기가 단순히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팩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소설이 아니라 픽션이 아니라 난픽션, 팩트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7장 21절 23절에 의하면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던 사람들과 짐승들, 생명체들만 살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심판하시겠다고 했어요. 물로.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신앙으로 살아야 오늘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 철저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두렵고 떨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노아처럼 120년간이나 시간과 물질을 들여 방주를 지으면서도 경건하게 살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고 전파하고 알리는 일에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노아처럼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경건을 유지하며 미래에 닥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성의 복음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아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전도를, 노아의 경고성의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육신의 조언대로, 자기 소견대로 육적인 것에 매여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노아처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방주를 짓는데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부인들 도합 8명만 방주에 탔거든요. 8명만 방주를 지었을까요? 120년에 걸쳐서 8명이 과연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항공모함 같은 규모의 엄청난 방주를 짓는데 달랑 8 식구들이 감당해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시대 사람들도 함께 그 방주 건조에 동참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동참하는데
구원을 위한 방주를 짓는 데 동참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돈 벌기 위한 그 차원에서 그들은 방주 건조하는 일에 동참한 거예요. 품값을 받기 위해 방주를 만든 것이지 심판 때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위에는 어느 누구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비웃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교회 일꾼들 중에서도 버림받을 자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하지만 오늘 이 가운데 열심히 충성하지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함께 일한 교회 일꾼들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오늘의 방주인 교회 일꾼들 중에서도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과 생각은 그래서 영적인 태도와 자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들 또한 교회 다니지만 이 교회 공동체에 있지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먹고 살기 위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에서의 모든 노동과 수고가 심판 때의 구원을 위하여 하는 노동과 수고가 되어지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반드시 있을 심판에 대해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태도를 갖춘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홍수를 겪으면서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신앙적인 태도가 어떠해야 되며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홍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노아의 신앙적 배경이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고 구체적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두리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신앙적인 태도로 오늘 이 시대에 다가오는 이 재앙을 안전하게 피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깨달은 대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큰 비가 올 때마다 떠올리게 하시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안전과 보호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